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26장 1절에서 12절 996면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12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 아멘.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민족들은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같이 노래방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요즘부터 몇 년 전부터 이 코인 노래방이 유행이죠. 얼마나 많은 코인 노래방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같이 노래 부르는 TV 프로그램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또 예전에 듣던 노래를 듣게 되면 옛 추억이 생각이 나고요. 또 간혹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즐겨 부르는 찬송이나 복음송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어떤 가정을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또한 생깁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듣게 되면 그 성도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 또한 경험한 은혜를 조금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과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드린 찬송은 그 당시 어머니가 좋아하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오래된 찬송, 복음송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혹시 아세요? 되게 오래된 찬송이죠. 복음송이죠. 근데 요즘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송을 가끔씩 듣습니다. 옛 시간을 기억해 보고 또 주께 감사하며 또 이 찬송을 통해서 어머니를 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부를 노래를 소개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한 성읍에 대한 노래입니다. 시리, 이 시리에 대한 노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 그 성읍에 속한 백성들, 그 성읍에 거할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번 가보세요.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무엇에 대한 노래입니까? 견고한 성읍에 대한 노래입니다. Strong city. 견고한 도시에 대한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완전 개토였습니다. 개로. 빈민촌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미래죠. 너희가 앞으로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사실을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노래하는 이 견고한 성읍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지역적인 성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역적인 예루살렘 성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소망 가운데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는 이 견고한 성읍은 구원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읍인데 이 성읍은 벽돌과 흙과 시멘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성읍입니다. 이 구원의 성읍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성읍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려 설명을 드리면 이 성읍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인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영원토록 드려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 함께 있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 함께 있고 또한 그 견고한 성읍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거룩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읍,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 거할 자, 교회, 우리 성도들인데요. 이 성읍에서 살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오늘 이 노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 노래에서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또한 어떤 자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해서 나눌 내용은 이 성읍에 속한 자, 이 견고한 성읍에 거할 자가 어떤 삶을 사는 자인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성읍에 속한 자는 신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본문 2절 가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신의를 지킨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keeps faith라고 했습니다. keeps faith.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죠. 이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로열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자는, 그 성읍에 속한 자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의를 지킨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2년 만에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사람씩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약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에 다시 어떻게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그 산지는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산지였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갈렙은 그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의 나이가 85세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민족을 쫓아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며 주께 충성하며 주를 온전히 쫓았음을 보게 됩니다. 2번째로 구원의 성읍에 속한 자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다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이 심지는 마음이에요. 구원의 성읍에 속한 성도들은 마음이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 중심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속사람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거나 오기를 부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거나 갈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주목하는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마음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저의 아내에게 내가 내 마음의 99%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나 나머지 1%는 옆집에 사는 여인을 좋아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주께 100%의 마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두 주인을 섬기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두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견고함이 없어지고요.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이 힘들어져요. 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요. 작은 일에 크게 요동하며 중심이 흔들리며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3절 마지막 부분에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 시편 112편 7절 8절 말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요, 흉한 소문과 대적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한번 가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잠언이 나오는데 913면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913면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어주세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명철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범사의 주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의 주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아내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내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아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생각을 듣고 주의 생각을 존중하고 주의 생각을 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것이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주의 생각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했죠, 여러 차례. 주의 생각을 나의 생각보다 앞세우면 그 주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줍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할 때를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주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의뢰하는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6장 이사야 26장 3절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고 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란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 peace라고 했어요. perfect peace.
온전한 평강으로 함께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온전한 주의 평강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주를 의뢰하는 성도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온전한 주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지속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평강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주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누린다 하여도 주의 평강이 없으면 참된 안식과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도리어 돈과 명예로 인해 더 근심하게 되고 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보통 카톡 할 때 메시지를 보낼 때에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평강. 그래서 제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통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평강합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평강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죠.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는 거죠.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성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가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 왜 영원히 신뢰하라 합니까? 주 여호와는 우리의 어떤 반석?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입니다. 네, 이런 삶과는 반대로 구원의 성음에 거하지 못하는 자, 구원의 성음을 상관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그들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보지 않습니다.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주를 보지 않으면, 주의 은총을 무시하면 평강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찮은 음식은 싫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두 살리라. 모두 살리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놋뱀을 보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를 바라보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약을 먹고 성전환 수술을 하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만들어 지키자고 외칩니다. 이런 법안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적인 계략입니다. 이런 악한 법안을 만들어 인권을 지키자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어 가장 중요한 신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읽는 동화책에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과 그림과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주고 거짓된 것,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경적 성별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어야 하고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다른 성은 없음을 반복적으로 부모님들이 제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 질서를 성도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는데요. 이사야 48장 22절 한번 읽고 들어보세요.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를 떠난 자들입니다. 주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성읍에 속한 자들은
첫 번째는 신의를 지키는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했고,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내용은 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서금에 속한 성도들은 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8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9절 뒤에 좀 읽어드릴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지금 8절 9절 나타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읍에 속한 자는 주를 기다리며 주를 기억하려고 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이 주의 성읍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언제 주를 사모한다고 합니까? 9절에서 밤에라고 해요. 밤에 사모한다고. 밤잠이 없어서 부엉이 들이라 밤에 사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밤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해가 진 이유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밤은 뭘 상징합니까?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구원의 성읍에 속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밤에 고통 가운데 주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임을 증거합니다. 주의 성읍에 속한 이 성도들의 신앙의 첫 주소가, 신앙의 참 모습이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밤에 나타납니다. 밤에. 고통 중에 드러납니다.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의 성읍에 속한 성도들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밤을 만난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를 사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시로 주님을 부르시고 수시로 주의 말씀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주를 부르시고 성경을 여시고, 일하시다가 잠시 시간이 짬이 나면 또 전화로 성경을 여시고, 밤에도 자다가 눈을 벌떡 뜨면 성경을 여시고, 이 주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붙드심과 건지심의 은혜가,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의 은혜가,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 은혜가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성도, 심지가 견고한 성도, 주를 사모하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병상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를 쫓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던 것은 평강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주께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모습보다 자기들이 세운 높은 성에 거하는 자들이 더 힘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 신의를 지키고 사는 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성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실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견고한 성읍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 견고한 성읍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를 노래할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주를 노래함으로 온전한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노래가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구원의 성읍에 속한 자들이고, 그 성읍에서 영원토록 살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읍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께 속한 자들이며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할 자들이란 사실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신의를 지키며 주를 의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신실하게 사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주의 온전한 평강을, 모든 상황을 초월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주의 평강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